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찬송 12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의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시간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달 동안 주시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마음 좀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 주시고 온전한 삶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고 소리 주시고 주님 무서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도 감사로 디자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또 소유의 문제, 이러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주의 형상을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배없는 은혜도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 진정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성원교회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곳에 나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곳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고 이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시끄러운 정쟁 가운데 국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너져가는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녹아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 고아들 그 모든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귀 여김받는 일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 또 가문 가운데서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하는 처소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성풍의 여름 산상성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네, 보니까 몇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월요일 하루, 첫날 하루만 갈까 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날 하루 정도 동참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가실 수 있나요? 네, 화요일, 수요일은 어려우시죠? 네, 월요일만 그러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출근하시죠? 네, 네, 되게 힘차게 대답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만 그러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팀 사역 8월 한 달간 방학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8월 30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돼서 마지막 제 주일부터 우리 준비해서 다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또 진행이 되고요. 여신대 원래 지난주에 이제 못 모였는데 오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쉼터 의자 보면은 이제 이 장판이 깔려져 있는데 그 주일날 저기 이제 뒤에 앉으시는 그 김영희 성도님이 이제 저녁에 몰래 오셔가지고 혼자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마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오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영상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사란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할렐루야.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쌀 한 톨의 무게라는 홍순관 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쌀 한 톨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늘 밥 먹다 그냥 남겨두고 흘리고 하는 그 한 톨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느냐?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리영희 씨라는 그 선생님이 쓴 대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과 대담을 나누는데 그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 리영희라는 분에게 선생님, 학계나 언론계에 참 스승을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리영희 선생님이 이렇게 답해요. 분야는 다르지만 원주의 장일순 선생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1년 반 정도 위인데 인격, 품위, 경륜 모든 것으로 해서 내가 10년 위로 모시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시고 학창 시절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또 받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 한살림이라고 보면은 종종 가게가 있죠. 한살림 가게. 그런 한살림 운동을 처음 일으키셨던 분이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 뭐 생명 존중 사상 뭐 이런 운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가 좁쌀 한알이에요. 조 한알. 이분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장일순 선생한테 조 한알이란 호를 왜 쓰시냐고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그때 장일순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추워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내 마음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서 제일 하잘것 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 하나리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는 거지.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게 우리가 방금 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 홍순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조 하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평범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거의 1, 2등 했었어요. 성적이 아니라 키가 작은 게 키 작기로 1, 2등 했습니다. 근데 제 짝꿍은 성적으로 늘 1등이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 친구는 정말 나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시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험 전체를 올백 맞았어요. 올백. 과목 전체를. 한 과목이 그냥 100점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올백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근데 그 옆에서 제가 어땠을까요? 비교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구나. 대신 학교 외에 들과 산으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냥 평범한 본래 학문 없는 범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부모님 잘 만난 이 금수저들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다는 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다 경제력으로 다 교육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좀 고등학교 때 좀 있는 분들은 공부 잘못하면 미국 유학이나 가지 뭐, 영국 유학이나 가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도 이 자본과 또 인맥으로 이 사람을 키워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과 여건도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스카이를 갔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해외 대학, 유명 대학에 기부해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스탠퍼드나 뭐 이런 데 기부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 거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겨우 뭐 대출 받아서 가게 하나 냈는데 힘겹게 하루하루 사는데 이 금수저들은 10살인데 뭐 건물 주잖아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10걸음 죽어라 뛰면 이 금수저들은 그냥 포르쉐 타고 저만치 앞서가는 거예요.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더 슬픈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교회도 이러한 현실 속에 한몫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산다는 것, 물론 그게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아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어떠한 큰 능력이 없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주한 세상 살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진 않는가? 일평생 달라질 것은 없죠. 무언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는 모든 의원들, 세상의 금수저들 사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빙 둘러 있습니다. 청문회 하듯이 둘려 있는 것이죠. 자세도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딱 앉아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판사와 죄인처럼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옷차림도 달랐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뭐 명품으로 휘둘렀겠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왜소하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옷차림만 보고도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흑수저는 흑수저일 뿐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늘 굽신거리고 구걸하고 잘 모르고 말할 때도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잘 쓰고 상투적인 억양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의 모습 전형이죠. 그냥 좋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범한 능력의 사도들이 그들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평범했지만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용기가 생겨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것들을 보면은 기가 눌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만금이 있다고 생각해도 생명에 빗대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잃으면 수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소용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겁쟁이가 용사로 변화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가 40여 세나 되었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일어선 적 없는 자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고요. 대화의 내용, 사용하는 말, 언어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언어들을 우리도 모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어느덧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써 자신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말이에요, 말. 태도예요. 자세. 예전에는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해지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쟤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삥 둘러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관심 여하에 따라서 한 사람을 보았을 때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보는 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아, 여기 이런 교회가 있네, 저런 교회가 있네. 아, 여기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 목사니까 목회자들은 보는 게 교회 보는 거예요, 교회. 그럼 미용사들은 뭐 볼까요? 머리를 보는 거죠, 헤어스타일, 헤어 디자이너니까.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그 눈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 땅의 현실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에 이처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고 때로는 기적의 능력도 체험하고 때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깨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며 살면 됩니다. 그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기적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잘한다, 찬양 잘한다, 뭐 성경 많이 읽는다 이런 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비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느냐? 물론 말을, 태도를, 자세를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몸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것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을 비범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흠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카리스마 같은 거는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누구나 사람은 흠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마디 말보다도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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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삶 속에서 희생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언행일치된 삶을 보면 됩니다.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 속에서도 장일순 선생은 참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만 자신은 늘 조하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조 하나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말씀 속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경건해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은 조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늘 삶이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보장해 주진 않아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참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그렇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내세우면 반드시 흠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나라는 자가 살아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털려서 그냥 먼지가 아니라 막 들보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우리 자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범한 삶,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늘 자신감 넘치고 용기 있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영광받을 만한 그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좁쌀 한 알과도 같은 사람이 온 우주를 품고 사는 그 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8월 한 달간에도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경험하며 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찬양 우리 같이 결단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비범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 용기와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이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성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